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도행전 구조 분석 8번째 시간입니다. 본문은 사도행전 14장 3절입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니. 본문 해설입니다. 장로교 헌법은 사도적 권세의 종결성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들 이에 어느 누구도 이 사도적 권세를 행할 수 없으며 사도직은 교회의 비상직으로서 비범했다. 그리고 그들의 소천과 함께 그 특징인 표적과 기사도 사라졌다. 평범한 항존 직원들이 목사와 교사가 행할 수 있는 표적은 그것은 그래서 아니다. 사도시대 표적과 기사는 그것을 행하는 주체가 항상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함께 사도시대에만 존재했던 이적적 은사를 부여받은 직분자들 뿐이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그 은사를 나누어 준 것이죠. 그러나 사도들이 사라짐과 함께 그 은사를 받은 자들도 함께 사라졌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계승된 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것과 교회를 치리하는 것, 또 교회를 섬기는 것. 그래서 목사와 치리장로와 안수집사가 남아있는 겁니다. 그것이 평범하다는 것은 비범한 사도들에 대한 말인데 성경에서 증거하는 그런 표적을 목사와 장로와 집사는 이웃시대에 행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평범하다, 비범하지 않다. 항존 직원이라는 뜻은 그 직분은 사도들이 사라졌어도 계속 계승되어서 교회를 이끌어가야 되기 때문에 남아있어야 될 직분이라는 의미에서 항존적입니다. 본문에서도 사도들이 표적을 행하는 목적이 잘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신 것이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확증하는 수단으로서 그 기사와 표적들은 있던 것입니다. 그것 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모든 사도시대의 기사와 표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확증하는 수단으로서만 있어요. 그래서 항상 계시적 표적이다. 하나님의 계시가 완전히 종결되기 전에 있었던 표적이기 때문에 계시적 표적이다. 그래서 이것은 사도들에게 주신 이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도리를 알리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도리를 혹은 하나님 나라를 알리는 겁니다. 은혜의 말씀을 보존하게 하시고자 사도들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사도적 권세의 목적은 뭔가? 사도들의 이런 특별한 목적은, 이 권세의 특별한 목적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구속계시죠. 기록해서 후대에 전승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사도와 선지자들의 권세는 교회 정치의 기초를 놓는 것입니다. 즉 치리회의 기초가 사도들의 권세에 있어요. 그래서 장로회는 노예를 신적인 기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된 그런 기관이라는 거죠. 사도들로 인해서 치리회가 발생했고 사도들은 통일적이면서 수평적인 교회 정치 질서를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장로 정치가 제대로 시행이 안 되면 감독 정치나 해중 정치로 교회 정치는 무조건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도들도 구주를 높이는 것 외에 다른 행사를 하지 않았고 오직 진리만을 가르치고 드러내는 그런 형태로 사도들은 자신들의 직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도들의 이러한 수고가
주 3, 4세기가 지나면 게르만 민족의 이동과 함께 정통 신학이 위협을 받으면서 로마 가톨릭 교회로 타락합니다. 주 7세기가 그 분기점인데요. 그래서 주 7세기 이후에는 정통교부 시대의 그러한 신앙의 형태나 교리들에 대해서 흔적을 찾아보기 어려워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가 사라지고 주로 굉장히 사변적인 스콜라 신학이 대두되기 때문에 교회가 어두운 시대로 접어들지요. 중세시대로 하죠. 주후 7세기입니다. 사도들의 모든 전승은 역사 속에 사라집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종교개혁 시대의 개혁자들이 성경을 보려고 하면 교회의 승인을 받아야 했어요. 성경은 도서관에 박제되어 있고 그거를 함부로 볼 수 없었어요. 주로 이제 벌게이트 성경도 보고 히브리어 헬라어로 된 원문 성경은 또 보지 못하게 했던 그런 로마 가톨릭의 어두운 역사가 있어요. 물론 그들이 그렇게 했던 그들의 이유는 있습니다. 그 이유는 조금은 타당성이 있어요. 무슨 이유냐? 교인들이 성경을 읽으면 교회가 가르치는 교리 외에 다른 교리를 거기서부터 만든다 라는 이유였어요. 일면 맞는 것 같은 그런 면이 있지만 또 일면 굉장히 위험한 사고방식이죠. 왜요? 결과론적으로 보면 교인들이 성경을 읽지 못함으로 더 심각한 미신에 빠졌고 교회들, 즉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는 교회 성직자들조차도 성경과 관계없는 이상한 교리들을 교회 회의에서 제정해서 교인들을 억압했죠. 그게 뭡니까? 성경을 읽지 않음으로 나타난 폐해가 훨씬 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말 그대로 로마 가톨릭의 억지스러운 변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변명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교회가 가르치는 가르침 이외에 다른 말을 할 수 있다. 근데 뭐 교회의 가르침이 굉장히 성경으로부터 벗어나 있는데 그건 어불성설이죠. 그래서 이제 미신과 신비주의와 폭군적인 교회 정치만 중세교회 시대는 남았습니다. 이것이 로마 가톨릭 교회 역사입니다. 16, 17세기 종교개혁은 그러한 무너져버린 사도시대의 교회를 회복한 것이었는데 사도들은 역사 속에 사라졌지만 그분들의 가르침은 신구약 성경에 굳건히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드 폰테스죠. 그래서 주 7세기에서부터 16세기까지 거의 1000년의 역사 동안 잃어버린 진리를 정통개혁교회가 찾았어요. 종교개혁 시대에 찾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쯔빙글리 이후에 부조와 블링과 칼빈, 또 베자, 프랑스 개혁교회와 화란의 개혁교회와 또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에 어느 정도 뿌리를 내렸죠. 물론 프랑스 땅은 낭트 칙령의 폐지 이후에 로마 가톨릭으로 회귀했으나 소수의 미그노들은 또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개혁교회의 가르침은 그렇게 정통신학으로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돌아간 정통신학으로서 가치가 있죠. 이때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화란의 1619년에 있었던 돌트 총회의 결정, 돌트 신조와 1647년 웨스트민스터 총회에 있었던 잉글랜드의 웨스트 표준문서를 주목해야 됩니다. 특별히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는 사도시대의 가르침을 어떻게 돌아가야 될 것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교리뿐만 아니라 실천적인 방식으로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되는가를 제시하고 있어요. 직분자의 의미와 7일의 의미, 또 그리고 예배 지침서, Directory of the Worship이라는 그 항목을 정해서 그 항목 안에 교회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종교개혁은 사도들의 가르침으로 돌아간 중요한 교회 개혁의 역사인 것입니다. Reformed Church, 개혁된 교회라. 그래서 신학도 개혁된 신학이죠. Reformed Church. 우리 시대에 거룩한 보편교회를 추구하는 교회라면 사도시대의 교회로 돌아가야 됩니다. 사도시대의 교회로 혹은 그 가르침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교회의 개혁은 불가능합니다. 그때 사도시대의 교회의 제도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거룩성과 보편성과 통일성을 보존하면서 감독교회나 해중교회를 그 잘못된 교회를 쳐내는 방식입니다. 오직 장로교회 제도만이 지금 무질서해진 교회개혁의 유일한 대안이 될 것입니다. 감독교회와 해중교회는 아닙니다. 감독교회로 가려고 하는 것은 성직자들의 욕망이요, 회중교회로 가려고 하는 것은 회중들의 욕망입니다. 자신들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찢어놓는 것이 우리 시대의 교회의 비참한 현실입니다. 장로제도의 회복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는 너무나 사도의 이 놀라운 권세를 가지려고 하는 위험한 성직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무식함과 포각과 권위주의는 신자들에게 비상식적인 요구를 하며 그 영혼들을 자신들의 의도에 가두어 버리는 형태됩니다. 또 신자들의 사역으로 교회를 이끌려고 하는 욕망이 있어요. 그래서 감독교회, 해중교회는 매우 위험한 교회 제도입니다. 거룩한 보편교회는 장로 제도가 성경적입니다. 거룩한 보편교회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 교사들이 신자들을 그리스도에게로 돌리지 않고 사도적 이적을 흉내내면서 자신에게로 돌리는 형태는 매우 위험한 교회의 타락이죠. 오히려 거짓 교사들은 사도시대의 사도들의 권세보다 더욱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지교회를 자의적으로 지배하고 또 스스로 계시 창출자가 되어서 본인이 직접 계시를 받았다. 이건 성경보다 더 분명하다라는 식으로 해서 교인들을 미혹하는 거죠.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말씀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화하려 함이라. 우리나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갈라디아서 1장 7절과 8절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정통 교회가 받은 정통 교리가 있을 뿐이에요. 사도들의 유전에 굳게 서서 거룩한 보편교회로 가는 것이 바른 교회입니다. 그때 장로교회법은 정통교회법으로서 높은 가치가 있어. 하나님의 교회가 인간의 욕망을 따라 세워지지 않고 성경대로 세워지는 모든 방식을 장로교회법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법을 어기면 불법입니다. 아무리 이적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을 해도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나는 너희들을 도무지 모른다. 라고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에 말씀하십니다. 사도적 보편교회를 이루어가려고 하면 불법을 행하는 형태로는 교회를 세울 수 없습니다. 감독교회도 불법적인 교회며 회중교회도 불법적 교회입니다. 성경적으로 봤을 때 역사 가운데 개혁된 개혁 장로교회 법으로 돌아가는 것이 사도시대 교회로 돌아가는 유일한 방도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